예전에 한 정치인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하루 일과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요즘엔 TV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동물의 왕국을 즐겨봅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그 정치인은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답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동물도 실제로 배신을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인 사자가 있습니다. 숫사자가 늙고 힘이 약해지면 그동안 같은 무리에서 잘 지내오던 암사자들은 더 이상 숫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새로 무리에 들어온 젊은 숫사자에게 애정을 바칩니다. 이것은 치열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서로 생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만약 동물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단은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서 배신은 당연한 것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아마 단점만 놓고 본다면 인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동물과 비교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충격적인 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이 신을 배반한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은 한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후 일어나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 하나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만큼 강렬한 인상과 또 수많은 에피소드를 남긴 제자는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서 성경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나서지 말아야 할 때마다 나선 사람이라고 농담을 던진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란 인물을 보면 색깔이 참 뚜렷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타고난 성격 혹은 성향이 있고 이 성격에는 장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엔 이 성격이 최고의 장점이 될 수도 혹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베드로는 거침없고 충실한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 삼으실 때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였습니다. 단지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직업, 가족, 재산, 신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봤던 건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 안에서 파도와 싸우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며 나타나자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겠다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기어코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고 과연 우리가 비웃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 말고는 어느 누구도 그 상황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믿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혼자 나섰다가 물에 가라앉은 베드로가 우스워 보이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애초에 그럴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물 위를 잠시나마 걸어간 베드로는 자신이 갈 수 있는 한계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왜 베드로가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을까가 아닌 저기까지 밖에 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고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 위로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는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기복도 심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만히 발을 내밀었지만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되자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자기 발뿐만 아니라 온 몸도 씻겨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보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불과 얼마 후에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자인자를 놓고 예수님 앞에서 다툽니다.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자만에 빠지게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베드로는 무척이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실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도 그리고 심지어 당대 최고의 성경 전문가들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침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대언자니 시끄럽게 떠들 때 베드로의 이 고백은 너무나 시원하고 통쾌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칭찬은 은연중에 베드로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불같은 성격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베드로는 무척이나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최후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계셨고 그렇기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를 위해 이렇게 중보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 말을 듣는 베드로는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가 모두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 자신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너무나 질기고 강합니다. 예수님의 으뜸가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분명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을 믿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충실히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이렇게 자신합니다. 전 이제부터 무조건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저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진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지나치게 자신하는 것도 어찌 보면 교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베드로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를 부인할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단다. 베드로의 강한 확신은 바로 그날 밤 철저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유월절 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2 제자만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3 제자를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셨다고 마태복음 26장 36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따라 함께 올라온 이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후에 모두 자기를 버릴 것이란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어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직전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이 들고 맙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만약 베드로가 잠시 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쉽게 잠이 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은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이윽고 가룟 유다와 군사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증오와 위선으로 가득 찬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죽음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려 했습니다. 칼을 빼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려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라기보다 베드로 자신의 순간적인 어떤 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귀가 베인 종을 치유해 주시자 베드로는 비로소 사태 파악이 됐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칩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기 위해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몰래 따라갑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놓였더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화끈하고 거침없던 성격이었던 베드로가 이미 본능적인 두려움이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건져 바깥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한 작은 소녀가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한 무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현관 문 안으로 피하지만 또 다른 하녀가 와서 같은 이야기를 하자 또다시 부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한 번 더 이야기하자 세 번째로 부인합니다.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칼까지 휘두르던 베드로가 지금은 작은 소녀 앞에서 맹세하고 저주하며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 즉시 수탉이 울었고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만약 전쟁 중에 자기의 부모님이 적군에게 잡혀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적군으로부터 고문받고 죽임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적군이 나에게 이 사람들이 너네 부모님이 맞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는 겁에 질린 나머지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앞에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이보다 더 비참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만 보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눈빛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죄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죄 그 자체가 되기 위해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자신을 따른 제자들마저 모두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나마 거기까지 따라온 베드로마저 예수님이 보는 그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놓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향해 고개조차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시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3마디에 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베드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울고 맙니다.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처음부터 도망갔더라면 부인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는 평생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베드로는 항상 눈이 부르튼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수탉이 올 때마다 베드로는 견딜 수 없는 감정에 울었고 항상 눈 주위가 부어 있었을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배반당하는 자는 상처받지만 배반한 자는 더 비참한 상태에 놓인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못하면 못했지 결코 더 낫지 않을 것입니다.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부족한지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자기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즉시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헤엄쳐 갑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이 감동적인 순간 마치 어린애처럼 반가워했으면서도 한편으론 그날 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고 제 아들에게 아침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미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다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듯이 예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내 양을 먹이라는 이 간단한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가 되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행하며 세상에 널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하기 직전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죽음을 직감하고 기록한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참으로 담담하게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 사랑의 유언을 남깁니다. 다혈질이고 감정적이며 교만했던 제자 베드로는 뜨겁고 담대하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목숨을 바칠 거라고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설령 그렇게 확신한다고 해도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시험 속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힘써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간절하고 애타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편에 섰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를 슬픈 눈으로 묵묵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예수님의 눈길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진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죄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비통하게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취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누구보다도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결국 자신의 육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는 완전한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베드로는 이제 형제들을 품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랑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열정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예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구원받았을 때 순수했던 초심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닌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도 신실하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이 어떠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